할렐루야. 오늘 2020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첫째 질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푸시키코스입니다. 푸시키코스. 푸시키코스는 이미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 푸시케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푸시케는 오늘날 영어 사이코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내면 구조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령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태어나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에 관해서, 영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저 돈 한 푼을 구걸하는 거지에게 진리를 이야기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 말씀은 성령의 도움으로 분별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 본문을 대하시면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내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장. 그래서 자기 주장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합니다.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었죠. 애굽의 술사들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런데 티끌이 이로 변화하는 재앙이 일어나자 애굽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애굽 사람들 가운데,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는 야, 이제 우박이 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옮겨 놓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이 멀쩡한 더운 날씨에 무슨 우박이 오겠느냐 그러면서 종들과 가축을 집안에 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는요,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에 다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 큰 유행병들은 그 발생한 지역을 붙입니다. 예컨대 미국 독감,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일본 뇌염, 에볼라는 아프리카의 강의 이름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그렇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인종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면 인종차별이 된다, 인종혐오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앞장섰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본 뇌염을 일본 뇌염이라 부르지 말라. 미국 독감을 미국 독감이라 부르지 말라. 홍콩 독감을 홍콩 독감으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우한 폐렴도 우한 폐렴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죠.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별하면, 깊이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압니다. 중국 말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창을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판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방패를 집어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의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 장사꾼의 말을 믿는 사람은 창도 사고 방패도 살 겁니다. 그러나 그 장사꾼의 말을 다 들어본 사람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깨닫죠. 그래서 그걸 모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순. 창모, 방패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세상의 일들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이 병사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자기가 현상을 보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저도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허니 이제 오실 것 없이 그냥 여기서 제 하인을 향해서 중풍병이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중풍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풍병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잘 분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분별케 하시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